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큰아들은 즉석에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에게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즉석에서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자신이 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동기가 무엇이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가 주어진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곧 오르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장터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한 이 양들을, 이 염소를, 비둘기를, 이 제물을 성전 밖에서 해와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이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서만 쓰는 그 동전을 바꾸니까 환전세를 통해서 또 큰 취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것들, 그런 것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들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이 상을 둘러 막 뒤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무섭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장사를 통해서 이 큰 돈을 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대답을 해라. 대답을 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상상도 못했던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들이 당황하면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라고 말을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만일 사람이라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요한을 알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빌란과 또한 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백성이 무섭다 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보면 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양심이 시키는 대로 예는 예라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변의 결과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태도에서 이 타락한 종교자들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애매한 대답을 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의 이 교권주의자들의 이 모략성 질문을 봉쇄시킨 후에 이 주어진 비유가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응수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진실치 못한 이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해부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비유의 이 배경과 동기를 염두에 두고 그 뜻을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라고 대답한 큰아들은 물론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혹은 종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진실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고백은 겉으로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과 즉석에 대한 순종을 강조를 했습니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자식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말에 그쳤고 진실된 행동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사람들. 그들은 언행 잃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요한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불순종의 죄, 즉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행위가 별개인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칠고 불경스러운 태도로 실소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 태도는 솔직하고 또 노골적인 면이 있으나
아버지 명령에 즉석에 실소이다라고 할 만큼 무례하고 불효하고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변명 대신에 호돈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무례히 말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장기들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장기들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즉 공인된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세리와 장녀들보다는 늦게 들어가거나 또는 들어가서 상급이 적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세리와 장녀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니고 또한 모든 세리와 장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세리와 장녀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신의 정직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을 믿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인간들보다 먼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공의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큰아들과 같은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보다는 말을 훨씬 앞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게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호언장담하고 약속했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싸하게 고백을 하고 그럴싸한 약속을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결심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을 이 분수에 비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리의 이 근처에 베르사유 궁전에 거기에 웅장한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가 일주일 동안에는 물을 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수 주변에는 막 안에도 쓰레기가 있고 막 잡초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 분수가 힘차게 물줄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막 뽑아 올려요. 그러니까 그 분수가 뽑아내는 물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관을 이루는지 그 아름다운 날은 오직 하루, 주일날 그때만 분수가 아름답고 이 모양을 제대로 내는 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주일날 물줄기를 아름답게 뿜어내는
그런 분수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마음속으로는 또는 기도로 예했으면 월요일에 화요일 계속해서 예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행함과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말보다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교회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아마 그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당신들, 즉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진실하다. 너네들은 말만 하지 안 하잖아. 그렇지만 나는 진실하고, 나는 못한 건 못한다고 말해. 나는 악하지만 내 마음에 기준대로 윤리대로 살아. 그러니 나는 너희들보다 깨끗해 라고 자칭 의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선적이고 교만한 이 자칭 의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예수 믿기 전에는 무례하고 강팍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회개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은 실소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위축하고 갖는 이 둘째 아들이 큰아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것뿐이지 그도 역시 최선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거는 이 기독교의 윤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가겠소이다라고 가지 아니한 큰아들이나 실소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득이함으로 일한 둘째 아들보다는 제3의 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도 예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라고 말하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아니,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기는 대답도 예하고 기쁨으로 하고 삶도 실천적으로 고백한 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